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마음에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하는 부활의 그 은혜와 기쁨을 다시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이 뭐죠? 부활. 먼저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인데,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의 다시 살아남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좀 불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두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은요, 먼저는 영혼의 부활입니다. 자, 믿는 자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요, 1차적으로는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저주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 위에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 권세의 저주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는다라는 건요,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얘기하고, 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부활이. 근데 두 번째는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죽어서 이미 땅에 묻힌 자들의 그 몸이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부활을 이루게. 자, 육체의 죽음으로 흙에 묻힌 육체가 여러분 이때 뭐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뼈의 가루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부활한 몸이 천상의 천국에 있는 믿는 자의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비하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대신 불신자의 부활한 몸은,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은 몸이 다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한 불신자의 몸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지옥에 있으니까 지옥에 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경악할 일이에요.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넘어서 부활한 몸마저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몸에 부활 때 믿는 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얻은 믿는 자들은 진짜 환희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마저 기쁨을. 그러나 불신자들은 경악과 공포를 맞이하게 된다. 자,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장차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권세요, 능력과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보물단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장. 즉,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만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처럼 중요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 대한 십자가 구원이 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뭐라고요?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심만이라면 이거 절름발이 구원이에요.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로만 끝나는 거예요. 용서는 맞았지만 여전히 뭐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뭐예요? 계속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데, 그죠? 이러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예증인데, 출애굽 때, 그죠?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장자가 죽는 재앙을 주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죽음의 저주를 넘어섰다 해도 그 다음날 출애굽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승리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막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마지막 과령 정점은 뭐로 이루어진다? 다시 살아나죠.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돼요. 완전한.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 믿음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 다시 사셨네라고 단순하게 감상적인 그런 기쁨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내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헛되이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흔들려요. 이게 맞는 길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한테 주신 이 구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부활의 의미와 그 권세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보물이고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대의 기쁨,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것, 이게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완전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과 21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이 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구원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내가 더 얻고 내가 더 무엇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완전하게 부활해요. 천상의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 신천들이 써갖고 내가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천지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죄의 권세와 저주가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져 가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없어요. 더더군다나 육체는 죄의 저주에 매여 있어서 그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후패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땅,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이 누구한테 주어진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소망을 무엇으로 보증하냐? 여러분, 천상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을 또 못하시네, 오늘 부활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지만 완전한 천상의 천국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무엇으로 증거가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내세가 있겠지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부활로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죽으면 어디 가겠지, 그건 막연한 자기들의 종교심이고, 우리는 확실한 보증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죽음으로써 이 땅에 머물러가는 그 모든 일을 깨신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천상의 천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에 대한 보증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곳이 있구나, 그곳에 들어가는구나,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할 때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이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별거 아닐 수는 없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다고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바라는 그런 따위의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기대하는 그 산 소망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이다. 저는 그래서요, 부활절은요, 아까 저 첫 번째 제가 기쁨의 날이라고 했죠. 부활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확신의 날이에요. 내가 바라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지금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천상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을 이기고자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이 너의 소망을 확실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얻을 확신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즉,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본문 22절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말씀.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요? 삶이다.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좋은 것, 정말로 편안하고 아주 훌륭한 것들을 내가 누린다고 해도 조금 있어 죽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조만간이에요. 죽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상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허무함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면 막 살게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있는 돈 다. 이런 분들 많죠. 어차피 죽을 건데 놀러라도 잘 가자. 놀러라도. 여행 가시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기 전에 그냥 있는 돈 다 써갖고 전 세계 곳곳을 다 놀러 가고 싶다. 향락에 빠지고 헛된 것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왜 마약에 탐닉하고 섹스에 탐닉하고 수많은 오락에 탐닉합니까? 헛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뿐이에요. 심장의 호흡이 멈추는 것뿐이에요. 심장의 호흡이 멈춰도 우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그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제 경험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 잠깐에 대한 육체의 죽음의 불편함이지,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 던지는 날이 참된 자유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곳곳이 아파요. 제가 이번에 속병이 걸려갖고 한 2주 동안 소화불량 걸리고 막 소갈이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이 육체마저도 벗어 던져야지 완전한 구원이구나. 완전한 구원이구나. 그러면서 그 육체를 벗어 던지는 날의 그 환희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가오는 육체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잠깐의 불편함이지,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사망 권세가 깨져서 저주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약속받은, 부활을 경험한 예수의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막 살지 않아요. 향락에 빠지지 않아요. 헛된 거에 몰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람들 그 많은 희생과 봉사들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마냥 우리를 착하게 해줘서? 아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원함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모르는 자들 위해서 이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걸 깨닫기 시작하면 자꾸 베풀기 시작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요, 감히 내 몸을, 내 영혼을 다른 것들로 인하여 더럽히려고 하지 않아요. 거꾸로 더 거룩해져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는 사람들 보면요, 함부로 사는 사람 보면요, 아직도 예수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삶에서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뛰어넘는 천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매여 있어서 이 땅의 것에 몰두하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부터 천상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보증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사람이
죄에서 고통당하고 죽음의 절망 속에서 빠져가는 것에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의 지극히 복된 삶으로 회복시키는 또 다른 창조가 부활인 거예요. 다시 우리 새롭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축복이 예수의 부활이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복을 약속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복을 약속받으셨습니다. 하나 더, 당신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이 의미들을 마음에 굳게 새기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땅의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